십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부터는 오늘 1부터 4계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7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첫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 읽을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그때만 유효한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며 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믿고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법인지를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계명씩 한 주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핵심만 추려서 오늘은 이제 1부터 4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요. 이게 두 파트로 나누면 5계명부터 10계명 6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일어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10계명 마치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10계명을 이제 오늘 이제 주시게 되는데 요때 약간 지역적 그 상황이랄까 역사적 상황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왔지 않습니까? 이 미디안 광야에. 최종적인 약속은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가나안 지역,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런 데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로 이제 들어가서 살게 하셔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아직 사람이 다 살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해서 못 들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성경의 표현이 되면 아직 그 족속의 죄가 완전히 꽉 차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도저히 안 돼. 다 멸절이야. 라고 해서 심판을 하시기 전, 그러니까 아직은 죄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립니다. 그래서 아직 못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거기를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중에 진멸을 하라고 이제 하죠. 전부 죽이라고 짐승까지도. 근데 이제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서 차지하긴 하는데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주변에 살고 있게 돼요. 그대로.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은 이제 어떤 족속이냐면 지리적으로 이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발행한 어떤 제국들이 이렇게 이쪽에 있고요. 약간 남동쪽으로는 애굽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가 숭배하는 종교, 우상들이 있고요. 종교가 있고, 자체 믿는. 자체 그래서 문화가 있죠. 종교를 통해서 나온 문화가 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애굽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또 받아. 옆 주변이 강대국이니까. 강대국의 문화는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게 더 좋은가 봐 이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영향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 믿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혼합 종교예요. 그러자도 호타가인데 이 또 옆 나라의 이런 것들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엉망이야. 짬뽕이야. 우상숭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와 결합된 성적인 타락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적 타락은 성에 대한 그런 욕망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그 성적인 행위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더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또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뭐까지 나오냐면 이제 인신제사가 나옵니다.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이제 상태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지역에 살 때, 그러니까 나름 영향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 땅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제 야곱 시대 때에 애굽에 나가서 종살이하고 430년 있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철저하게 애굽 종교, 애굽 신의 그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데, 그리고 조상인 아브라함은 또 가나안 영향을 받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은 또 그런 또 영향도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멸절시키지도 못하지만, 다 멸절시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땅에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요때 하나님께서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전부터도 계속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종교의 우상숭들을 다 이렇게 타파하고 이건 가짜들이야 이런 걸 가리키고 여러 가지로 이제 훈련시키셨지만, 좀 더 확실하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1계명은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주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거고요. 2계명도 조금 비슷한데 다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숭배는 하는데 만들지 않을 수도 있고, 만들긴 하는데 숭배는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원래 우상 만든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숭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게 중요할까요, 그게? 그런 거라면? 아니, 오늘날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지, 안 믿는 사람들,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키면 그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돼요. 우리한테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디 뭐 집에다가 부처를 모셔놓고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오늘날.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절에 다녔어도 교회 다니는데 무슨 이슬람 사원 가고 알라한테 절하고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아무도 안 하지. 누가 해 그걸. 재밌는 게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한국의 어떤 정치인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그랬다가 불교인이라 그랬다가 성당 다닌다 그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종교가 뭐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다 믿어. 이 표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여기 가선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고 저기 가선 저 불교 믿는다 그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우상 만든 사람이 있어요? 있겠어요? 없지, 당연히. 아니, 뭐 조각을 하고 뭐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신이야, 이걸 믿어야 돼, 그런 차원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뭐 이렇게 부처의 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옛날에 믿기 전엔 그런 거 만드는 일에 종사를 할 수 있었겠지만, 교회 다니고 나면 그러면 그런 일 그만뒀겠죠. 당연히. 누가 하겠습니까? 돈벌이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 없죠. 지금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시대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 법은 이제 유용하지가 않아. 이런 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사문화됐다 그러죠. 법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해. 그러니까 이 법은 사실은 없어진 법과 죽은 법이나 똑같은 거야. 이래서 이제 사문화된 법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1계명, 2계명을 사문화된 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릴 것 같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원래 이 법의 취지와 목적,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법은 원래 목적과 취지가 있어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과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만 요 이제 그 취지와 원리 목적을 알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요걸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고 있는데 내가 만약 우상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저쪽에 가가지고 또 다른 신을 또 섬겨. 아까 누구처럼 여기 오면 교회 다닌다 그러고 저기 가면 뭐 부처 믿는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하는 걸 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두지 말라고 한 거기에 이런 뜻인가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내 앞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조금 의역을 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 네가 내 앞에다가 신을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내가 너와 요렇게 있는데 내가 널 보고 있고 너도 날 보고 있는데 내 앞에다가 다른 신을 갖다 놓지 마라. 그 다른 신을 갖다 놓으면은 네가 날 볼 수가 없고 네가 내가 가려져 가지고 네가 날 못 보고 우상을 볼 거 아니에요. 나도 널 좀 볼라 그러는데 네가 여기 그 우상을 갖다 놨기 때문에 나도 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앞에 두지는 않라는 겁니다. 내 앞에.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뭔가 다른 걸 두지 마. 그게 이 당시에는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연애할 때 둘만 이렇게 계속 보고 싶은데 누가 자꾸 껴들어가지고 방해하고 눈치 없이 둘만 이렇게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나도 같이 갈게 그러고 막 껴들고 그러면은 껴드는 거 되게 밉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해서 지금 애굽에서 탈출시키지 않았냐.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군대가 됐어. 그럼 앞으로는 이제 나는 너만 볼 거야. 너희들도 나만 봐야 돼. 근데 내 앞에다 다른 걸 갖다 두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하나님 우리가 보지 않잖아요.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갖다 놓는다는 거는 뭐겠어요? 그리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 요 방해가 되는 거 없이 바라봐야 된다는 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시선이. 그러니까 너와 마음은 항상 다른 걸 좀 쳐다보지 말고 나만 좀 봐. 그래서 1계명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우상을 사서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겠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상을 만드는 자는 원래 자기는 그걸 믿지 않아. 섬기지도 않아. 근데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야 돼. 이거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결국 그 우상이 그 만드는 자들이나 의지하는 자들이나 다 우상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결국 우상화하게 되고 우상처럼 믿게 된다는 거죠. 왜?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시선이 우상에 있기 때문에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그냥 돌조각에 불과한 그 우상에게 내 마음과 눈이 다 가 있으니까 결국 나도 그 우상과 같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원리라 그래갖고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바라봄의 원리가. 바라보면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단의 호선이라는 미국 소설가가 큰바위 얼굴이라는 우리 초등학교 때 나오나? 그때 중학교 때 나오나? 그런 소설 쓰지 않습니까? 어느 미국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이름도 어니스트야.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이렇게 거기 그 지역에 산이 있었어요. 바위산이 하나. 근데 이게 바위가 참 신기한 게 사람 얼굴처럼 생겼어. 그 미국 대통령 4명인가 5명 새겨놓은 뭐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완전 얼굴 조각해 놓은 거고 그냥 바위 모양이
정말 사람 얼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 마을에 무슨 전설이 있냐면은 언젠가는 이 마을에 저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우리 마을을 뭐 이렇게 좋은 일 해주고 뭐 이렇게 할 거다라는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저 사람이 언제 우리 마을에 이제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 기대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니스트라는 소년도 계속 그 마음을 품고 기다리면서 이제 그 바위를,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죠. 그래 나이가 먹었습니다. 이제 한참 뭐 최소한 70은 넘었을 정도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제 안 나타나죠. 더 닮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타날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이 어니스트를 쳐다보고서 당신이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의 그 사람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큰 바위 얼굴하고 너무 닮았어요. 당신이. 근데 그게 뭐냐면 계속 바라보면 닮는다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면.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요. 아주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 뭐 위인이라고 소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바라보도 닮은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 정말 미워하는 사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계속 바라봐도 그 사람 닮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중에 내가 그래서 닮아 있어.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바라봐라. 그럼 너는 나를 닮을 거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좀 보고 닮아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상황이 모든 상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엉망진창이에요. 이제 동물과 이제 성행위를 하는 이런 게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오늘날도 뭐 그런 게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더 뭐 이렇게 자극적이고 더 무슨 막 도대체 사람으로는 뭐 이렇게 사람끼리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이고 뭐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시도 물론 그럴 수 있었겠죠. 당시에는 그게 약간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 중에 뭐 개구리, 뭐 소, 뭐 염소 이런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우상의 신이야. 그럼 이 신과 내가 어떻게 해야 합일이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이 신과 교통을 더 깊게 하고 내가 어떻게 일치감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거기에 일어나요. 동성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이제 성경에 나오죠.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여기는 아이를 3살, 2살 되는 아이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돼요. 이렇게 불로 달구어져 있는 그 우상의 형상에 자기 아이를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그런 첫 번째 개념으로 말하는 거죠. 나를 좀 바라봐라.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물론 우리가 당연히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이 계명의 목적과 원리인데,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흔히 많이 하죠. 그래서 다 돈이 우상이 돼 있다. 돈,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돈이 우상이야. 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선 하나님을 막 섬기고 이쪽 가갖고 돈을 섬기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도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막 섬기는데 사실은 그 앞에 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돈이 놓여져 있는 그런 거죠. 뭐 자식이 우상이라 그러고 이제 요즘 그런 설교도 많이 하죠. 이데올로기가 이제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집이 자기 우상의 고집. 고집을 한 번에 고집을 그냥 어떤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우상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을 가리는 건 될 수 있죠. 우상은 아니어도. 그 고집을 안 버리면 하나님 안 보인다니까. 그 이삭이 자기 고집을 안 버리잖아요. 계속 에서를 고집하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에서가 있어가지고 자기 고집으로 그걸 포기하고 나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를 인정하고 나니까 그때 보이고 야곱을, 그래서 이삭이 진심으로 축복을 하죠. 자기의 계승자로. 그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에 이제 목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목사를 보면 중간에 목사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은 이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도 바다에 있는 거든지 뭐 땅에 있는 거든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이게 신이야 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절하고 하거나 또는 몸에 붙이고 다니고 갖고 다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할까? 왜 이렇게까지? 아주 오래된 역사부터 해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당연히 뭐 다 사탄의 그런 악마의 사단의 그런 계략이며 또 우리 유혹하는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은 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좀 안심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신이 내 옆에 우리 집에 여기 있다라는 것도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여기는 반대로 생각해서 신이 없어. 그래갖고 그래 또 안심이 되죠. 그래야 죄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신이 있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신이 어디에 있을지를 내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우상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기 위해서 마음이 편해요. 안 그러면 불안해. 요 이계명은 단순히 이걸 우상 만드는 일 이런 거 하지 마. 우상 만들면 안 돼. 그런 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고요. 요렇게 요런 우상을 만들면 요런 관계가 싹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으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만들기 시작하면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여기 있으신 하나님. 내가 찾으면 여기 있는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신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원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시라고 했는데 좀 불편하면 좀 저쪽에 좀 가게 해서 우리 저쪽에 딱 옮겨놓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신이 다 있어요. 시장에 가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내 역할을 하는 나의 필요에 따른 역할을 하는 신을 가서 사면 돼. 내가 우리 집에 애가 없어. 애를 못 낳아. 그럼 출산의 신의 모양을 한 개구리 모양 형상을 한 신을 사오면 돼요.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내 필요입니다. 기준은 나의 필요. 그러니까 또 좋은 신, 나쁜 신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신이 아주 좋다 그래가지고 이 신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내가 사왔는데 안 이루어져 나한테. 그럼 나쁜 신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신이 됐었지만 나한테는 나쁜 신이 되는 거죠. 내 소원을 빨리 이루어주는 그런 신이 좋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섬기게 되면 이 계명을 범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내 소원을 내 기도를 빨리 안 이루어주시지? 좋은 신이라면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을 했는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안 이루어주시지? 안 이루어주기는커녕 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좀 나쁜 신인데 나한테는. 그러면 우상처럼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랬는데 나는 그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 계속해서. 왜냐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선한 신일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신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겁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재물입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거래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요건 다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이에요. 이 다 관련이 있어요. 1계명과 2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나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 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언뜻 들었지만 듣고 보니까 그게 다르구나 전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 3계명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아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주여, 뭐 아무 때나 뭐 아버지 아무 때나 하고 이런 거는 뭐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걸 망령되이 부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우리 출애굽 3장 할 때 배웠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이름,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니까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는 게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순한 동기로 부르는 게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볼 수 있는 천사적인 어떤 영적 존재가 나타났을 때 이름을 물어보는 두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일단 안 가르쳐 주죠. 네가 알 거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안 가르쳐 준 게 여긴 더 황당하게 내 이름은 기묘자야 모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 이름을 왜 물어봅니까? 이름을 왜 물어봤을까? 내가 요 신의 이름을 알아야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내가 부르면 나와야 돼. 그게 바로 램프의 요정 지니가 보여주는 겁니다. 부르면 나오는 게 신. 하나님은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여호와 이름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이런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 좀 이상하죠? 이름을 뭐 준다도 아니고 이름을 두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름을 어디에 둔대요. 요거는 이제 앞뒤를 다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그 땅에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거기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 특히 이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면 예루살렘 그 성소에 내 이름을 두겠다. 내 이름을 거기다 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름을 두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거기 임할 거야 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 이름을 둔다. 나는 내 이름이란 건 존재 그 자체예요. 내가 내 이름 거기다 뒀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 믿고 사면 돼. 내 이름 믿고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내가 어디 가지만 내가 다 말해뒀어. 내가 누군지 다 말해서 너희들은 내 이름만 얘기하면 다 돼. 뭐 특혜받고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만한 권위와 이제 그걸 가지는 그 이름을 내가 여기다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과 동일한 임재하심, 존재로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름을 두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이한 거죠. 그 출애굽 3장에서 모세가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이름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한 거, 그 이름, 그 의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줄 때, 그거를 그 당시는 우월한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이름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너 이렇게 바꿔줘. 네, 바꿨어. 이름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히 장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이런 이름을 줘서 넌 이렇게 살 거다. 그 얘기는 내가 앞으로 너가 이렇게 살도록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야. 내한테 속한 거야. 이런 의미까지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시고 나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바다, 여기는 땅, 여기는 산, 별, 달, 해. 이렇게 다 이름을 붙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속한 것이야. 내가 이름을 주어서 나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는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외에 하등한 모든 자연 피조 세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년대의 부르지 말라. 그분의 이름.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래 네가 나를 잘 아는구나. 내 이름을 너가 아는구나. 내 이름을 알고 그 믿음의 그 고백과 같은 마음으로 내 이름을 지금 부르는구나 아시는 거지. 그냥 여호와 하나님 왜 빨리 이게 안 됩니까? 뭐 내지는 뭐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부르면 기뻐하지 않죠.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계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이 다른 성경에 한 번 더 나온다는 거 아시죠? 신명기 5장에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최소한 35년 지나서 40년 다 된 광야 생활 끝 무렵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와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달라요, 조금. 보셨나요? 원래 이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에는 10절까지 똑같아요. 근데 11절 이제 비교해서 볼까? 11절이 다릅니다. 신명기랑 이 출애굽기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일곱째 날에 쉬었어. 그러니까 요 날을 내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복되게 거룩하게 하였으니까 너희도 쉬어. 일하지 마. 창조한 것에 창조해서 내가 이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 요게 이유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쉬는 건 똑같은데 안식일 일하지 말는 거는 똑같은데 요게 이유였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요 앞에까지는 똑같아요. 이유가 달라. 이유가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출애굽이 있었잖아. 그래서 지켜야 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있었잖아. 구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거를 이렇게 해석해요. 이제 출애굽기는 창조 때문에 쉬라 그랬잖아. 근데 신명기가 나중이잖아요. 시간적으로. 근데 구원 때문에 쉬라 그랬으니까 요 출애굽기 구법이고 이제 신명기가 더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신법이 더 우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의 계명은 이렇게 구원 때문에 쉬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전혀 틀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근본 목적과 원리는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똑같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그런 신학적 의미는 변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지금까지 해온 걸 봤을 때는 이게 바뀐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조는 구원이고 구원은 창조입니다. 같은 거예요, 사실. 창조하셨는데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했는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서 구원을 하고 나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재창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창조는 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구원과 창조를 분리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게 영지주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도 열심히 해야 돼. 종교적인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뭐 기도만 열심히 하고 뭐 전도만 열심히 하고 교회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이건 종교적인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열심히 하고 지킨다는 건 뭐냐면은 원래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 정확히 몰라도 그걸 지키는 걸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 환경을 보호하는 거. 또 뭐 이런 것들. 법을 잘 지키는 거. 이런 것들 세상에서 잘해야 돼. 근데 그걸 분리해서 안 하니까
가정생활은 엉망진창인데 징창으로 하는 엄마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엄마. 직장에서는 맨날 부정부패 비리와 죄를 짓고 뭐 온갖 뭐 나쁜 뭐 온갖까지는 아니겠지. 뭐 어쩌다 하는 걸 수 있겠어요. 제가 더 과장한 거고.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관례대로 행하는, 그냥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정의롭지 않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하는 어떤 그런 행위, 이런 걸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명예와 돈이 걸려 있어도 힘든 일이긴 해도 양심 선언도 하고 부당한 건 거부하고, 요게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왜 나오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왜 그리스도인 윤리가 세상에서 필요하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구원과 창조는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고, 요때 시대적 상황이, 제가 볼 땐 그래요.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뭐냐면 청중이 달라졌어요. 요 2세대야 지금. 출애굽기 20장의 독자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 1세대고 구원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7일 쉬었잖냐,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 다 죽고 2세대는요, 홍해를 건너온 기억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구원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는 뭐 이렇게 우리가 또 공부해서 이론으로 외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야. 애굽에서 나온 거야. 네가 직접 안 나왔지만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너는 뱃속에 있을 때 나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것은 이 사람들한테 왜 적절하게 확실하게 왜 쉬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냐면은, 그 4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새로운 일이 하나 생겼잖아요. 만나를 경험하잖아요. 만나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세대가 일곱째 날 쉬라 그랬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뭐 창조하셨어 하나님 6일간? 7일째 뭐 쉬라 그래? 쉬어?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 근데 그거를 훈련시키는데 하나님 뭘로 훈련시켰어요? 40년간 만나를 주시면서 7일째는 나가지 마. 가봐야 없어. 거두지 마. 6일째 2배 걷어와. 요걸 40년간 계속 매일 반복해서 시키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로서의 그 안식년 훈련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지금 이 청중은 그 훈련이 돼 있어요. 7일째 쉬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왜 쉬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구원하고 연결시켜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라고, 이렇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가 말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은 그 만나 공동체, 만나의 경험, 만나 공동체, 그게 안식일의 기준이 오늘날 우리가 돼야 돼요. 창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요런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막 병자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한다, 너는 율법을 범했다 이러면서 핍박하죠. 근데 요거는 어디에 근거하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의 신학에 하나님이 창조를 6일까지 하시고 7일날 쉬셨잖아. 왜 쉬셨어? 6일간 완벽하게 다 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7일 쉬신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7일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빼먹고 안 창조하신 게 있어서 우리 내가 일하는 것처럼 되니까 너 신성 모독 하는 거야. 7일에는 그래서 무조건 쉬어야 돼 라고 율법을 지켜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17절을 보면 지금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셔. 뭘 근거로 했었어요? 신명기 아까 본 말씀. 계속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잖아.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 그때는 7일째 만날 거두러 가지 말라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죠. 출애굽할 때 당시는 하나님은 일하셨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아마 알 수는 없는데 오늘날 이 그 양력 그레고리스 역으로 쓰는 우리 양력으로 썬데이라고 말하는, 혹은 뭐 유대인 달력으로 토요일이라고 말하는 그날 하나님이 안 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쉬셨지. 백성들이 계속 가야지.
부른 불기둥 따라 가야 되잖아요. 어디 성경에 7일째 되는 날은 쉬고 안 갔다 이런 얘기 있나요? 없잖아요. 홍해를 건너오던 날이 토요일일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하셨잖아, 그때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나도 그래서 일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방법론에 있어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일요일 날 소위 말한 주일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 교회가 뭐 직장 옮겨, 너 경찰 하지 마, 너 소방대원 하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하나요? 그러면 너 안식일 범하는 거니까 너 주일 범하는 거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적용에 있어서는 원리는 바뀌지 않는데 적용에 있어서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원리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더 벌어야지. 일요일 날 내가 가게를 안 하면은 매출이 얼마나 떨어지는데.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니까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치필레는 문 닫잖아. 근데 뭐 치필레가 뭐 일요일 날 문 닫았다 그래서 뭐 회사가 축복받아서 성장했다 그런 건 꼭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비즈니스를 잘하죠. 영업도 잘하죠. 치필레 가보면 친절하고 음식도 신선하고 그래서 반응하는 거죠. 사람들이. 일요일 날 문 닫아도 일요일 날 먹고 싶지만 월요일 날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원리는 바뀌진 않아요. 각자 판단해요. 자기 욕심에 사는 건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하는 건지 뭐 그건 알아서 해야지. 뭐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또 일요일 날 장 보러 올 수밖에 없으니까 또 여러 가지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시대가 바뀌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만나 공동체, 만나를 경험한 공동체, 그게 오늘날에 있어서 안식일의 원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 공동체는 뭘 경험합니까? 평등하다, 균등하다, 부족함이 없다, 나눔이 일어나고 거기서.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만나 얘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래서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 제발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만나를 거둬들였던 40년간의 그 경험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일 나가면 또 만나가 있죠. 더 믿어요. 내일 나가면 또 있죠. 믿어요. 근데 그 만나는 우리가 나만 독점적으로 해서 소유하고 나 작업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균등하게, 동일하게 필요한 만큼 주어서 내가 혹시 더 많이 가져오면 나눠서 똑같이 만들고 7일째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우리가 다 나누고 다시 돌아오는 8일째, 그러니까 이 월요일이 되겠죠, 지금으로는. 그때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에서. 그 만나 공동체의 그 경험,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안식일 지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 2, 3, 4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님과, 특히 하나님과 예배드리는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이 계명에 이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죠. 내가 신을 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좀 계세요. 하나님 내가 만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십자가 내가 목에 걸고 있죠. 뭐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 있으십시오. 요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가인의 신법이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 가인이 그래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됐을 때 그들이 예배의 자세.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제물을 안 받아. 말라기서에서 이사야서 선지사나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갖고 너희들이 이렇게 저는 거 병든 제물 내가 안 받는다.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내가 드리는데 안 받아? 이게 바로 이계명을 범하는 그런 마음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3계명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유익을 위해서 부르는 예배가 되면 안 돼. 여기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는데 그 마음의 모든 동기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불순한 동기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립니다 이렇게 부르는 건 예배가 아니죠. 마지막 네 번째,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게 예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함께 또 친교를 나누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만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 단지 일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 7일째 오늘날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날 쉬어야 된다라는 걸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는 다 똑같다, 평등하다, 균등하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 자기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는 대로 하는 자기 부인이 꼭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1, 2, 3, 4가 가만 보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날에 있어서 1, 2, 3, 4 이 계명이 사문화된 법이 아니고 굉장히 여전히 중요한 그런 법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각각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려 와서 막 내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나 좀 예배에서 드리고 위로를 좀 받아야지. 내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은혜 받는 게 그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냐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어떻게 힐링이 될 것인가 이런 걸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이거 구분하기 힘들죠 사실은. 뭐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너무 예배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성도, 소위 말해 성도, 청중을 감동시키기 위한 예배로 자꾸 만드는 거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력 여력만 되고 뭐 재정도 되고 뭐 사람 많으면 뭐 이쪽에 그냥 뭐 오케스트라 쫙 있고 뭐 이쪽에 파이프 오르간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성가대도 한 200~300명 다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가 천국인가? 천국 가면 막 저렇게 예배드리나? 막 이런 생각하고 막 착각하고 문제 그러겠죠. 뭐 나쁜 건 아닌데 우리 돌아봐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해서 자꾸 찬양팀도 막 수십 명 나와서 막 이렇게 자꾸 감정에 호소해서 막 이렇게 좀 울리고 사람들을 뭐 이렇게 그러면 울고 나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막 너무 그러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없애봐. 좀 그만해봐. 좀 이렇게 중단 좀 해봐. 그래서 온전하게 성도들이 그런 게 다 없어도 정말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지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 동일하게 은혜를 받으면 뭐 해도 괜찮은 거고 없앴더니 뭐 다 이 교회는 뭐 이제 아닌가 봐 뭐 못하겠어요. 예수회가 너무 막 이상해요. 밋밋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진정하지 않은 불필요한 그런 액세서리가 되지 않습니까? 현대 예배가 너무나 그런 게 많죠. 영화에서나 본 거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아무것도 없이 뭐 피아노 한 대나 있거나 이것도 없어도 그냥 다 이렇게 이런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다 예배 은혜 바꾸잖아요. 무슨 뭐 그런 거 미국 초기에 그 청교도들이 와서 예배드릴 때도 그렇고 온 가족이 무슨 그때 주일 애들 예배 따로 있고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도 은혜 받고 그랬잖아요. 요즘 그렇게 하면 누가 은혜 받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요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필요한 건 물론 있어요. 뭐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근본 취지의 원리는 그렇다라는 걸 생각하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